벌써 한 해의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한 주간, 그리고 또 맞이해야 하는 새해, 그 한 주간이, 그 마지막 새해가 축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가장 많이 들려지는 사자성어가 있으니 다사다난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해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 돌이켜보면 늘 그러했습니다. 아나운서들의 멘트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은 어떠하셨습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너무 예쁜 집사님이 오랜만에 제 앞에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수술 받으러 가요. 하는데 기도하면서 건강 잘 지켜라. 엄마니까, 아내니까 권면했습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보내야 했던 가정이 기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살 수 있어요. 잘 살게요. 우리 아빠 하늘나라 가셨지만 엄마 보시고 잘 살게요. 하는데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하셨습니까? 돌이켜보면 각 가정마다 감사한 일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감당하기 힘들었던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가운데 다음 해를 맞이해야 하는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이 송년주일에 한 해를 돌아보는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한 해가 어떠했든지 새로이 시작되는 2022년이 축복이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담아 오늘 설교를 하게 되는데 본문으로는 신명기서를 읽었습니다. 신명기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그동안 40여 년간 섬겼던 백성들 앞에서 했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제 모세는 선택의 여지 없이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자신의 사명은 여기까지. 이제 펼쳐질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함께 울고 웃었던 백성들과 헤어져야 합니다. 그 모세에게 염려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염려하듯 스승이 제자를 염려하듯 염려가 있습니다. 저들이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텐데입니다. 왜일까?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과정보다
광야 40년이 더 힘들었고, 광야 40년보다 가나안 정복의 사명이 더 버거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과정이 힘들었으니 가나안 광야의 과정이 좀 평안하기를 바라지만 아니었습니다. 아십니까?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는 듯 하지만 역시 비례해서 삶의 현실 만만치 않다는 것.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그 마지막 설교를 통해 더 좋은 환경을 기대하지 말고 더 큰 믿음으로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백성답게 영적으로 무장하여 가나안을 정복하라 외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설교를 하면서 먼저 서론 형식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동역자들 이야기입니다. 지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혼자 했으면 쓰러져 버렸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직임이 맡겨졌고 저들은 맡겨진 바 사명을 잘 감당했고 백성들은 순종을 해주는 가운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하는 감사와 또 하나 이야기는 출애굽 2년 만에 있었던 12 정탐꾼의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 40년 많은 일들이 있었죠.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야 했고 마라의 쓴물을 극복해야 했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했고 원망과 불평하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설명해야 했고 그 많은 일들 중에 모세의 입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다면 아마도 12정탐꾼의 사건이 아니었을까? 왜요? 하나님의 섭리는 있었겠지만 믿음이 믿음 뒤였다면 모세 자신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지만 그때 믿음이 믿음 뒤였다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 터인데 그만 가나안의 축복 앞에서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무너진 안타까움의 이야기를 서론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만에 가데스 바나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곳에는 바로 축복의 가나안이 눈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놀랍죠? 그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2년이 걸렸습니다. 아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까지 하면 여기까지 오는데 약 500년이 걸렸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보면서 흥분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라. 그 외침이 신명기 1장 21절에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렇게 힘차게 외치니 모세는 흥분했을 것입니다.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믿었던 만큼, 소망했던 만큼 약속의 땅이 보이니 말입니다. 어쩌면 모세는 출애굽할 때보다, 홍해를 건널 때보다, 아말렉을 이겼을 때보다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준비는 필요 없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였듯 이제 믿음으로 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돌이켜보면 지난 2년 출애굽할 때 믿음 위에 그 무엇이 있었어요? 저들이 출애굽의 축복에 동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으로이죠. 저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도시락을 싸왔던 것도 아니고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알아보자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다 왔었고 이제 들어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흥분하여 이스라엘아, 이제 우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자 힘차게 외쳤을 때에 그들이 외친 이유가, 모세가 외친 이유가 무엇일까? 단 하나입니다. 구원을 비롯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계산으로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신 이유입니다. 가나안도,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은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는 것. 믿음에서 무너지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담아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확인해요. 사자굴 앞에 세워놓고 너는 나를 믿니? 풀무 앞에 세워놓고 너는 나를 믿니? 말도 안 되는 환경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앞에서, 내 병에가 짓밟히는 삶의 현장에서, 내 건강이 무너지는 현실 앞에서 너는 나를 믿니? 묻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아, 믿음으로 가나안을, 축복을 품으라 하였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결정적 순간에 이 가나안의 축복 앞에서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믿음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어떻게요? 먼저 신명기 1장 21절 모세의 외침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이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선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널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 따라 여기까지 올 때 아멘 했던 저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22절 볼까요? 신명기 1장.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그때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자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믿음으로 받으라 할 때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님, 우리 가나안 땅 그저 막연하게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겠지만 이제 좀 알아보고 갑시다. 그 땅에는 어떤 땅인지, 그 땅에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군대는 어떠한지, 지형지목은 어떠한지 알아보고 갑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정탐꾼을 좀 미리 보내요. 이 60만, 200만이 한꺼번에 움직이기보다 소수의 정탐꾼을 보내요. 상황을 좀 한번 파악하고 보냅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주장에 모세는 절망합니다. 모세의 생각에 이것은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도 가나안을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갑자기 똑똑해진 것입니다. 저들이 지난 2년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너면서 아말렉을 이기면서 돌이켜보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은혜였습니다. 은혜 말고 무엇을 바라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담아내는 것이었거든요. 우리 교회가 지난 33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의 목사가 누구보다 똑똑해서도 아니요, 누군가가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어쩌면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듯 때로는 성전 건축할 기회를 주시면서 믿음인가 늘 보셨습니다. 저는 종종 목사님들과 나눔을 가질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흥을 원하고 교회의 축복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지 않았을까? 축복을 주시지 않았을까? 아니라고. 돌이켜보라고. 하나님은 어떤 교회에도 부흥의 기회를, 축복의 기회를 주셨더라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아니어서, 은혜가 아니어서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부흥의 기회를, 그 은혜를 잊지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고개를 끄덕입니다. 모세의 안타까움이 보였죠. 저들이 홍해를 건널 때 물을 퍼낸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무엇을 말하고 내가 무엇을 행동해야 하느냐가 아니에요. 그건 순종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담아내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들이 무너진 것,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상식을 이야기한 거예요. 분사학적으로 보면, 논리적으로 보면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인간의 지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노라면 때로는 믿음과 상식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아세요? 믿음과 상식이 충돌을 일으키면 언제나 상식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냐니, 믿음은 믿음으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간단합니다. 그러나 상식은 논리적입니다. 합리적입니다. 누구나 수용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백성들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절망 가운데 정탐꾼을 보내자는 저들 앞에서 저들을 설득하지 못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정탐을 보내자 합니다. 어찌할까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저들이 원하는 대로 정탐꾼을 보내라 하십니다. 여기서 깜짝 놀라죠. 하나님이 기쁨으로 허락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우선의 거절이 아니요, 우선의 허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저들의 요구인이 허락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은혜를 구할 때 우리 주님이 거절하셨지만 우선의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믿음을 원하셨죠. 바디메오의 거절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지만 우리 예수님 못 들은 척 귀를 박습니다. 그러나 더 큰 믿음을 원하셨죠. 문제가 컸던 만큼이나 소망이 큰 만큼이나 언제나 더 큰 믿음을 원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들의 요구대로 허락하십니다. 그래 가라. 그래 가라. 저들의 생각이 강력하게.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하만 장군은 당시의 제국 가장 강력한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성공가도를 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몸에 푸른 반점이 솟아나며 이것이 나병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한 나라의 군대 장관, 왕 밑에 직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의 화려한 제복 밑에 몸은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해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이야기를 듣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던 그는 선지자를 만나러 이스라엘에 옵니다. 선지자는 어떤 의도가 있는지 만나주지 않고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너희 몸이 회복되어지리라 선포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하만이 분노합니다. 분노할 때 성경의 표현은 이러하니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입니다.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보십시오. 벌써 자신의 나라에서 가망성이 없어서 선지자 왔는데 내 생각에는 이러합니다.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더 깨끗한데 내가 오히려 거기서 씻으면 좋을 텐데 왜?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담아내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은. 내 생각 안에서 때로는 믿음을 거부하고 때로는 용서를 거부하며, 그래서 참 신앙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노라, 끊임없이 자신이 똑똑하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사람일수록 스스로 절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정탐꾼 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기뻐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아셨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하고 오면 우리 갑시다,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 버거운 과정을 믿음으로 가야 했는데 그것을 보았기에 믿음에서 무너져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네 생각은 종종 너무 힘든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알고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자동차를 타면 자동차 기능 중에 내비게이션 기능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미리 보기 기능이 있습니다. 부산 가야지, 저기 용인 가야지 하면 어디로 이 내비게이션이 인도할까 이렇게 미리 보기로 하면서, 하여튼 내비게이션 아가씨 말에 순종 안 했다가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미리 보기를 잘합니다. 같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미리 보기를 합시다. 우리가 알고 싶은 대로. 그래서 미리 보기를 쭉 하면 내가 대책을 세우고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보기를 합시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몇 년 뒤에 네 남편이 바람피고, 몇 년 뒤에 네 아들이 그렇게 속을 썩이고, 몇 년 뒤에 사건 사고가 있을 것이요 다 알면 아멘! 아멘!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너희 아버지 아니냐? 내가 너희 하나님 아니냐?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왜 이렇게 고백하죠? 돌이켜보면 내 힘과 등으로 살아왔던 것이 아니에요. 지나온 날 내 재주로 살아왔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머리 쓰고 내가 몸부림쳤던 것은 언제나 함정이었어요. 돌이켜보면 다 은혜 아니었나? 정탐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12명이 40일을 정탐합니다. 지형지목을 살피고 군대를 보고 다 왔습니다. 그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함께 보내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기대였습니다. 모두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너는 믿음이여라, 너는 믿음이여라, 너는 믿음이여라. 우리가 신앙에 있어 참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담는 것입니다. 나 같은 거 배운 것도 없잖아. 나는 장로도 아니잖아. 나는 뭐 중요한 직분 맡은 것도 아니잖아. 나는 가진 것도 없잖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대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담아내는 것. 그리고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 말하는 것 중요하지 않을까? 과연 정탐을 다녀와서 12명이 보고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기대대로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자, 저들이 강하고 대단한 거 맞아.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힘들어. 그러나 힘으로 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니 우리 가자. 믿음은 언제나 간단해요. 단 한 절이면 돼요. 구구절절 설명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설명이 길어지면 믿음이 아닙니다. 이유가 많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언제나 믿음에서 무너질 때는 설명이 길어지는데 돌이켜보면 믿음에서 무너졌을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죠. 지하실에서 33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버거운 과정을 거치는 중에 감사한 일도 많고 또 기도 제목도 있어서 하나님이 아마도 나를 원하시나 보다 싶어서 당시 3주 금식을 작정하고 오살리 기도원에 갔습니다. 방 안에 저는 3주 금식, 어떤 목사님은 일주일 금식, 목사관에 있으니까 어떤 목사님은 열흘 금식, 또 보름 금식, 또 40일 금식 하는 분들이 함께 어우러져 방에서 열심히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격려하며 금식을 해갑니다. 그 중에 한 분 목사님이 그렇게 금식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냐고 믿음으로 가면 되지. 희한한 믿음인데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데 점점 그 소리를 듣다 보니까 이게 설득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금식을 3주 작정하고 또 그 고비가 있거든요. 3일 금식하면 이틀이 고비, 5일 금식하면 3일째가 금식, 7일 금식하면 5일째가 금식, 뭐 그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3주 금식하면서 그 고비인 15일을 잘 넘기고 16일, 17일, 18일째 하는데 옆에서 유 목사님 그렇게 금식을 그렇게 다 할 필요 있어? 응답 받았으면 그만해야지. 응답 받았다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 말 듣고 갑자기 은혜를 받고 18일째 너무 힘드니까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왜 금식을 중단해야 되는가를 방 안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설명하는데 몇 시간 걸렸어. 믿음은 간단해요. 해야 되는데, 끝내야 되는데,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으라고. 응답 받았으면 다 된 거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2시간, 3시간 설명하면서 금식을 중단하고 식당에 가서 그 맑은 미음을 한 사발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 거야. 여기에 좀 찝찝하긴 해. 감사 기도를 하고 한 숟갈 딱 넣어서 입에 넣었는데 맛도 없고 하는 순간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한 숟갈 먹으려고 내가 이렇게 구구절절 구차하게 변명하고 설명했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퀴즈. 여기서 이렇게 눈물이 핑 돌았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금식을 마저 바쳤겠어. 그거 다 먹었겠어. 먹었어. 믿음 아닌 것이 나를 지배하면 아닌 줄 아는데 그렇게 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그렇게 말을 해. 너무 속상한데 그걸 먹었어. 그걸 다 먹고 방 안으로 왔는데 너무 부끄러워. 나한테 며칠 동안 그만하라고 온 목사님은 어느새 가고 없어. 나머지만 보여서 이 목사님 다 했었으면 좋았는데 됐다고. 문제가 생겼어. 그 죽 한 사발 먹고 1시간 있는데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 목사님 3주 금식하는데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목사님 너무 보고 싶어서 우리들 지금 올라오고 있디야. 올라오지 말라고. 내가 마치고 간다고. 아니라고. 목사님 보고 싶어서 간다고. 금식하는 줄 알고 함께 금식하며 교인들. 근데 화장실 가서 얼굴 보니까 문제는 그 죽 한 숟갈 먹었다고 여기가 볼고소름해지고 핏기가 돌아와서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 한 사발 먹고 그 다음 해에 3주 금식 다시 했어. 여러분 어떠세요? 금식을 했다 아니었다가 아니. 내 생각에는 환경이 문제인 것 같지만, 누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문제인 것 같지만, 교회가 문제인 것 같지만, 내 생각은 설명이 길어야 하는 나머지 12명의 보고가 뭐였죠? 저들은 갈 수 없다고 나열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이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해.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저들은 우리보다 강해. 이들 표현에는 믿음이 아닌 것에는 하나님이 은혜도 계산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도 계산되지 않습니다. 철저한 불신앙입니다. 저들은 어느덧 약해지니까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자신의 생각에 담아 보았던 것보다 더 악평, 이것이 전염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가 갈 수 없다. 그들은 거대한 종족이다. 문제는 이들의 이야기가 믿음보다 더 설득력이 있어서 온 백성들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정적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외쳤는가?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4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가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이 돼요? 차라리 그때 죽어버릴 걸, 그때 포기할 걸, 그때 그만둘 걸. 우리가 가도 죽으리라.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돌아가자, 애굽으로. 애굽에 살기가 힘들어서 구원을 호소했던 저들이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과거에서 해답을 찾곤 합니다. 그러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그 땅을 가자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은 이 안에 믿음만 있었을까? 아니요. 아무리 믿음 좋아도 믿음 아닌 것이 우리 안에 함께 있어요. 내 안에 들여다보면 아마도 12등분으로 나누면 10명의 정탐꾼처럼 믿음 아닌 것은 10이고 믿음이어야 하는 것은 2밖에 안 돼요. 10 앞에 2은 상대가 안 되죠. 아세요? 그래서 믿음이 믿음 되어야 할 때는 힘쓰고 했어야 돼요. 내 생각을 이기고 계산을 이기고 믿음이 믿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믿음이 되는 경우에는 참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성도들을 보면서 있잖아요. 막 믿습니다. 믿는다니까요. 막 이렇게 생각 없이 하는 사람은 저거 진짜 믿음 아니라는 거 알아요. 진짜 믿음은 무조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염려도 있지만, 내 안에 부족함도 있지만, 믿음 아닌 것이 있지만 그 염려와 부정함을 이기고 힘쓰고 해서 믿음이 믿음 되게 하는 거예요. 믿음 아닌 것은 원망 불평은 그냥 나와요. 힘쓰고 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생각대로 하면 돼요. 어쩌면 저들에게 당신 그거 믿음 아니야 하면 소리를 높일지 몰라요. 왜냐하면 목사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좋지만 무조건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대책을 세우고 알아보고 믿음으로 살겠다는데 무엇이 문제예요? 대책을 세우지 말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늘상 나는 지금 믿음이고 있는가? 믿음 안에 나를 이겨내고 있는가? 그렇게 사로잡히니 저들 생각은 뭐죠?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의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믿음 아니면 똑똑하니까 스스로 세상 앞에 나를 메뚜기와 같이 여겨. 그리고 그들 생각까지 이야기해요. 나는 메뚜기와 같다. 알아요? 어린아이가 행복한 이유는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는 말이 종종 있어요. 그 아이가 어느 날 너무 성숙해서 6살 먹은 아이가 엄마 김장했어? 그러면 야, 너 대단하지. 엄마 믿고 살아. 엄마, 내가 엄마 믿고 사는 것도 좋지만 그냥 엄마만 어떻게 믿어? 엄마 언젠가지는 죽을 건데. 말은 맞아. 엄마, 나 학교도 갈 준비는 다 해놨어. 그러면 너 참 고맙다 그러겠어? 무섭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같아야 돼. 세상이 똑똑하고 잘 알면 세상을 잘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복잡한 건 전문가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그래. 정치 전문가, 경제 전문가, 교육 전문가, 교회 전문가, 전문가들이 곳곳에 금융 전문가, 뭐 똑똑함을 다 드러내.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전문가만 없으면 세상은 조용합니다. 근데 아세요? 우선의 파도 앞에는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쓰나미가 밀려오면 선장과 선주가 제일 먼저 도망갑니다. 인간의 생각은 거기까지입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갈 수 없어. 이제 2022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2년 축복의 가나안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2022년 살기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아유,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 코로나 때문에? 아니요. 세상은 늘 다사다난 그러했어요. 2022년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갈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은 우선은 아무 역할을 못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믿음이 승리해요. 인간의 생각은 무엇인가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 무너지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40일 정탐하고 와서 광야 40년을 방황해야 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마음으로 2022년을 맞았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22년을 가나안의 축복으로 만들겠습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무엇을 알아봐야 하고, 아니요, 무엇을 어떻게 하면 잘 살 것 같고, 우리 한 해 동안 어떻게 해야 잘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 크게 하면 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갑시다. 믿음으로 바랍시다. 믿음을 전염시킵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환경이 더 좋아져서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 2021년을 살아오면서 12명 중에 어쩌면 10명은 부정적이고 2명은 믿음이라면 여러분은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누구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022년 살아오듯 2021년을 살아오듯 2022년을 미리 가서 보고 오면 잘 살까? 우리는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내 안에 부정적 요소도 있지만 나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외쳐야 되는 거 아닌가?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은 갈렙이 그렇게 말을 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게 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등이 이기리라. 갈렙이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내 힘도 내 재주도 아니었어요. 내 힘과 재주는 언제나 구렁텅이에 빠졌었어요. 다 은혜입니다. 다 은혜였습니다. 출애굽도, 홍해를 건nom도, 아말렉을 이김도 다 주님이 주실 은혜들이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러했지만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크게 하면 합시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믿으면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크게 하면 합시다. 앞으로도 은혜로 삽니다. 은혜 붙들고 갑시다.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 뒤에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여호수아 1장에 있는데 3절 6절만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모두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고. 이미 주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단 하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2년을 가나안의 축복으로 맞기를 원하면서 가나안의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믿음으로 정복하라 하셨던 것처럼 2022년을 눈앞에 두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여러 상황은 어렵다고 곳곳에서 아우성이지만, 더 힘들 것이라고 아우성이지만 단 한 번도 내년이 좋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그게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기대라고 믿고 크게 정리 꼭 믿어서 믿음으로 외칩시다. 크게 아멘합시다. 2022년 내게 축복이 있을 거야. 내게 은혜가 있을 거야.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푸실 거야. 그래서 나는 대강 살면 안 돼. 이 한 주간 대강 보내면 안 돼. 나는 2022년을 품기 위해서 기도 제목도 미리미리 좀 정리합시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기도 제목도 있지만 좀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도 담고 그저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2022년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다 힘들다 들려오는 소리들에 마음 무너지지 말고 나는 은혜를 입을 거야. 나는 축복을 받을 거야. 그래서 나는 믿음이어야 돼. 그렇게 외치며 22년을 품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라고 믿으면 아멘합시다. 이제 우리 찬송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 찬송하면서 오늘 예배 마칩니다.